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직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1회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정하다고 진단된 이 피부병을 가진 환자가 이후에 어떻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지 그 절차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참 복잡한 제사 집례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봐도 이 제사를 이해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이 제사도 그 목적만큼은 단순한데요. 바로 환자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 바로 회복이 그 목적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작년에 살펴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지탱하는 큰 2가지 기둥 중인 하나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 14장 회복이라는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불러내신 백성이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백성들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깨끗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또는 또 혼자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 이 광야의 인생길 걸어가면 되는 걸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의 기록은 공동체가 이 넘어진 사람을 기다렸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절차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즉, 공동체가 이 아팠던 사람을 기다렸다는 증거예요. 그 회복을 기다렸다는 증거죠. 언제든지 열려있는 자세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낫기만을, 이 형제와 자매가 낫기만을 기다렸다는 증거가 1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병에 걸린 어쩌면 낙오될 수 있는 사람을 그저 격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되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얼마나 종종 이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병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돌보심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와 같은 병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격리해야 하는지 13장에 기록하신 것을 보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충분히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었겠다. 우리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을 격리하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참 복잡하고 번잡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간단할 수는 없었을까? 그것이 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지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저의 이 생각을 교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한 회복 제사 절차를 마련하셨을까? 이미 제사장이 확인하고 정하다라고 판정하였는데도 이래 동안 또다시 장막 바깥에서 지내다 여드레째가 되는 날 제사를, 이 번잡하고 복잡한 제사를 지내고 마침내야 장막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걸까? 저는 이 모든 과정이요,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외롭게 격리되어 지내오던 이 형제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다시 정하여진 것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선언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이 형제와 자매들의 이 회복을 기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보다 더 편한 장소로 이 공동체가 이동하는 것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하루라도 더 빨리 나아가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 속에서 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만을 안고 가야 한다고 말하는 리더에 속한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저도 목회 초년 시절에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따라오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될성부른 떡잎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잘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변화하는 그를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제 와서는 참 효율적이구나 라는 생각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광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 광야 교회를 생각해 보면 효율과는 참 거리가 멀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격리의 절차뿐만 아니라 회복의 절차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건 이 공동체가, 이 광야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효율이 아니라 한 영혼의 회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200만의 공동체원들이 이 일의 기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갈 테니, 우린 바쁘니 먼저 가 있겠다. 한 그룹만 남아서 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따라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서 그 한 영혼이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 들어오기까지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뚝 서 있으니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광야 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같이 살아서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시품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비효율적이라고 말할런지 모릅니다. 더 좋은 데다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래요. 예수님의 발 아래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 그분의 발을 씻긴 마리아에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가롯 유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 효율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지를 기억해야 해요. 바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그 한 영혼의 회복에 쏟아붓기 위해 다른 곳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돈을 사용하는데 규모 있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때 그 모든 것을 투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환자가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저는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신 하나님과 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다시 안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제물의 피를 귓볼과 엄지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바르면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의 맹세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이와 같은 회복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아낌없이 쏟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극도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낭비라고 느껴질 정도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회복하려면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시간의 흘려버림과 재물의 흘려버림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그와 같은 수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효율과 개인주의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